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어, 우리 친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죠? 자, 챗GPT 우리 지금 이천 지역 교사 강습해 왔거든. 우리 교사들 힘내라고 응원 한마디 부탁해줘. 이천 지역 교사 강습회에 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께 새로운 영감과 힘을 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야, 감정을 실어서 말해야지. 너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얘기해줘. 이천 지역 교사 강습회에 참석하신 교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학생들을 위해 보여주시는 그만하고. 헌신과 열정. 자, 우리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시작 기도 좀 해줘. 알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천 지역 교사 강습회를 시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사님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배움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실수했네요. 자,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랑 함께 이제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쇼폼 세대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되는 시기고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회 한 2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다면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 김태훈 목사고요. 올해 이제 담임 목회한 지는 22년 차 됐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25살에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왜 담임 목회를 하게 됐냐? 갑자기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빚을 14억, 경매가 3건, 법적인 문제가 2건이 진행되는데 아무런 목사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위치가 어디냐면 망우리 공동묘지 아세요? 예, 막 택시 운전하다가 뒤보면 없고 또 보면 코피 흘리고 있고 막 이런데. 네, 여러분 그 망우리 공동묘지 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큰 길에서 한 500m를 걸어 들어가야 교회가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돈도 없고 환경도 안 좋고 문제도 있고 이런 교회는 모두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25살인데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제발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고.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다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마음에 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어른들이 비겁해 보였습니다. 아니 말로는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왜 안 된대.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그 이후에 14년 동안 한 명도 안 나가고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존버라고 아세요? 존하게 버틴다고요? 존귀하게 버틴다고요? 그냥 끝까지 버티면서. 근데 그때 제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사도행전을 봤는데요. 초대교회도 정말 어려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딱 한 가지, 말씀이 흥황하여지니 이게 진짜야? 이 성경이 진짜야? 그렇다면 한번 말씀 갖고 해볼래. 그런데 왜 말씀이 있는데 전해지는데 왜 교회가 일어서지 못하지? 그 다음부터 제가 소통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여러분은 한 번씩은 저를 거쳐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우리 교계에서 또라이입니다. 진짜요. 또라이고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육에서 경험했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제가 좀 시도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제 어떤 일들을 했냐면 94년에 교회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교회가 재미없는데 애들은 얼마나 싫을까?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를 사서 아이들과 성경 이야기를 요즘 현실의 이야기로 이제 바꿔서 찍으면서 이제 주제제기 드라마를 시작했고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아니면 이제 우리 교계 전체에 처음으로 여름 성경 학교를 할 때 패키지 자료, 파워포인트 설교, 주제제기 드라마, 그리고 뭐 플래시 자료, 그림 자료, 영상 자료, 음향 자료, 이것을 패키지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20대에 총회를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을 설득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멀티미디어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2007년에 만들었던 건데요. 그 당시의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 만나기였습니다. 아니 예수님 만나는 걸 뭘 가리켜?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면 뭐 할까요? 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놀게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떡 먹은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수준 상으로 해서 자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떡 드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예수님이 떡을 드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자 맞히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자 몇 번? 2번?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맞히신 분? 예, 나갈 때 이 교회 주보 한 장 갖고 나가십시오. 네, 선물 제가 드렸어요. 이런 거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합동 사람들이 자꾸 우리 합동 교단의 교재가 안 좋다 그러는데 저희가 이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다른 단체들이 이제 따라서 하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시도들을 했고요. 저희가 또 이제 제가 총회에서 계속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총회는 지속성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좀 달라져서 이제 아예 교육개발원이 나와서 그렇지. 근데 그전에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와서 했던 게 히즈쇼라고 3D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가요. 옛날에는 히즈쇼 그럼 되게 신선했는데 요즘은 이 히즈쇼도 옛날 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증강현실 전도지. 여러분 이제 당시에 대한민국을 전도하라라는 주제인데 아니 뭘 전도를 하는 걸 가르쳐 직접 해야지. 그래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 국어로 스마트 기기를 갖다 대면 여기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어와 상관없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증강현실 전도지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만들고 망했습니다. 2014년이면 스마트폰을 막 처음 쓰기 시작하는 시대인데 너무 일찍 시작해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했냐면 여러분 2017년에는 요즘 이제 한동안 메타버스 이야기 많이 나오죠. 옛날에 이제 요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가 거의 뭐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메타버스 관련주를 하실 정도로 관심이 있었는데 2017년에 아니 여러분 성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쓰고 성전을 걸어 다녀 보는 거예요. 성막을 다 보고 나서 교육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에 VR로 메타버스 공간, 가상 공간에 직접 아이들이 들어가서 성막을 쭉 걸어 다녀 보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 이렇게 쓰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걸어 다녀 보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고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2022년에 메타버스가 관심을 가졌는데 2017년에 했으니 그냥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러고 망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요. 그냥 좀 적당히 요즘에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경험이 제일 단절된 분들이 누구냐면 실버 세대입니다. 제가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성지순례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이제 도전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칼빈대에서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미디어 설교 뭐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에서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4,000명의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교육팀장입니다. 올해부터는 혹시 여기 목사님들은 안 계시죠? 이제 그 목사님들 모이시면 이제 아주 설교 자료와 모여서 뜨겁게 목회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분들을 위해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80강의 새로운 시대의 소통 방법을, 목회 방법을 이제 제공해 주는 플랫폼을 완성해서 이제 곧 1월부터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4,000명을 교육하는데 저희 교육팀에 저밖에 없습니다. 팀장 혼자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친구 다 모여라고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좀 3040, 2030들이 모이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 32만이 모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렇게 운영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시대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 소통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죠? 오늘 강의는 야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체적인 도움이 되고 지금은 이제 서강대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박사과정을 하는 친구들이 지금 3명이 박사인데 한 명은 구글, 한 명은 지금 삼성 CJ, 그리고 삼성에서 CJ로 옮겼죠. 그리고 목사. 예. 다들 신기해합니다. 여기 목사가 왜 왔냐고. 근데 여러분 누군가 하나는 다가올 미래를 가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솔직히 학교를 간 이유가 그거예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반 기업들은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완전히 소통의 환경이 달라지는 시대에 다른 데는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 또라이가 가서 이곳에서 좀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쇼폼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이따가 얘기하지만 결국은 소통의 환경이 달라진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열심히 교육하고 계시죠? 여기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 정말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육하는데 뭔가 요즘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부탁입니다. 공과 5분만 더 해주세요. 선생님 교회 오고 싶어요. 이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이들 열심히 교육하고 했는데 자 우리 아이들 얼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은 막 사랑으로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데 이 아이들은 나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예, 되게 반갑죠. 우리 아이들 이 눈빛 여러분을 쳐다보는 눈빛입니다. 자 여러분 고민이 그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아이들 교육하는데 아이들은요 나 싫어해요. 교회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교회 선생님 제일 좋았고요. 교회 가서 놀고 싶어 했고요. 금요일 토요일마다 교회 언제 가? 나 교회 가면 안 돼? 아이들 그랬거든요. 어느덧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나를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요 여기 계신 우리 교사들 아이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시간, 열정, 물질 모든 거 다 내놔서 이 아이들 사랑하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내 마음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주죠. 여러분 요즘 얘네들 위해서 우리 돈 쓰고 막 선물 사줘도 고마운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나는 얘네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 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것도 맞히시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도달이라는 말은 이 전달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열심히 전한 것이 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라면 짝사랑.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지금 마음이 그럽니다. 내가 아이들 짝사랑해. 이놈의 새끼들 내가 열심히 내 시간, 내 돈 내가 다 바치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몰라줘. 근데 나 몰라주더라도 열심히 사랑할 거야. 언젠간 알아줄 거야. 아마 이런 마음 다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땡 틀렸습니다. 짝사랑이 아니라요.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라면 스토킹이라 그럽니다. 예. 혹시 여러분 여기 스토킹 당해보신 분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얼굴 보면 왔고 보면 대충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다 친하게 지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스토킹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 같이 별거 다 시켰습니다. 제가 여러분 20살 때 신학도 안 했는데 20살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주일학교. 왜 전도사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저희 교회에 4학년짜리 딸을 혼자 키우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희 아버지한테 가더니 목사님 김태훈 선생님이 이 아이의 아빠가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주일학교 예배가 9시인데 8시부터 와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해놔요. 그리고 여러분 그 더운 여름에 혹시 한복 공단 아세요? 하얀색 반짝반짝 빛나는 거 두꺼운 거? 세상에 한복을 딱 입고 와가지고 저 뒷자리에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한테, 자 여러분 그분은 사랑을 위해서 헌신도 했죠. 열정도 냈죠. 수고도 했죠. 근데 그 사랑이 저에게 도달됐을까요? 안 됐어요. 저는 그분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라면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더 열심히 하면 돼. 어쩌면 여러분 이 교사 강습회를 통해 여러분이 그렇게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충분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충분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혹시 아무도 요즘엔 교회에서 얘기 안 해주거든요. 나 이렇게 좀 안아줍시다. 자 그리고 자기 이름 부르고, 자 태훈아 수고했어. 태훈아 말고 자기 이름. 왜 여기서 태훈아 왜 이러고 계세요? 부담스럽게. 자기 이름. 자 시작. 태훈아 수고했어.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내 아이도 아닌데 이 아이들 위해서 정말 헌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오늘만큼은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막 전도법 그거 뭡니까? 막 세파트 전도법 물고 놓지 말아라, 막 끊임없이 물어라, 막 그 뭡니까? 그 감자 전도법 익을 때까지 쑤셔라,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어떻게 전할까? 이게 아닌 어떻게 그들에게 도달되는지에 대한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도달되지 않은 사랑은 스토킹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나는 스토킹 해온 것은 아닌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이 그겁니다. 예전에는 복음이 전해졌는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선생님 보고 싶어서 교회 오고, 예전에는 아이들이 교회가 너무 기뻐서 왔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여러분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 물어볼게요. 복음이 힘을 잃었습니까?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복음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랬죠. 목회할 때 제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뭘로 해야 되지? 말씀이 흥황하여지니. 여러분 예전에도 교회는 말씀이면 됐고요, 지금도 말씀이면 되고요, 앞으로도 말씀이면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왜 우리는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겁니다.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앞에 아까 거기 그럼 뒤에. 자 저 그 자리에서요. 여기서 한번 예수 믿으세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세요. 예 좋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 한번 믿어 보실래요?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인이에요. 프랑스어만 알아듣고 프랑스어로 대화하고 프랑스어로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분들한테 한번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프랑스어밖에 못 알아들어요? 해보세요 한번.
그쵸? 아시는 프랑스어가 뭐밖에 없어요? 몽쉘 통통.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몽쉘 통통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소통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Morning. 자,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What floor? 자, 뭔가 얘기하고 싶어요.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어. 아이고. 여러분, 이게요, 지금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 전해주고 싶어요. 그 사랑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무슨 소리밖에 안 나옵니까? 아이고. 자,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압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요, 제가 지금 진짜요, 아이들 복음 듣고 기도 모임 같고요, 여러분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지금도 복음이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소통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선교사님 아십니까?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선교사님들이 뭐를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선교지에 가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그 곳에 소통되는 언어를 최소한 5년은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소통의 언어를 5년? 아니 5시간? 아니 50분이라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언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요, 쇼폼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여러분, 제가 좀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강의가 다양한데 오늘은 이제 뒷강의가 있어서 제가 먼저 이론적인 부분들만 너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쇼폼 세대. 쇼폼 세대가 뭐냐면 쇼츠, 뭐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얘네들은요, 그냥 이렇게 해서 10초, 뭐 한 15초에서 1분 정도 그냥 영상 이렇게 보고 가만히 있는 애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요, 이 아이들 영화도 잘 못 봅니다. 긴 거, 설명도 잘 못 들어요. 책, 부모님이 시켜서 읽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뇌 구조 자체가 이 옛날에는 이거를 스낵컬처라 그랬는데 짧은 자극을 수용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자, 얘들아 앉아봐.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름 벌써 얘네들은 집중력이 깨지는 아이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시대의 언어가 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저는요, 여러분, 청소년 집회 강사입니다. 주바라기, 조이코리아, 캠프코리아, 뭐 SC, 그 웬만한 청소년 집회 강사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게요, 아이들 말씀 진짜 잘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말씀에 진짜 집중을 잘합니다. 언어, 소통의 언어.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왜 쇼폼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애들한테 그냥 짧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겁니다. 소통의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한국에서 소통하던 우리가 프랑스에 가면 소통의 어려움을 겪듯 우리의 소통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 여러분이 미디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먼저 이해해야 될 거예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 쇼폼 세대 스마트폰 뺏어야 될까요? 아니면 스마트폰 둬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스마트폰 뺏어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는요, 어떤 나라에서 15세인가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무조건 뺏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되게 좋겠죠? 자, 스마트폰을 아니 스마트폰 그냥 줘야 된다.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자, 여러분 이제요. 참고로 저는 아까 제 강의는 야매가 아니라고 저는 미디어 학자고 그리고 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주일학교 교육에 이제는 우리 주일학교 교육으로 와서 주일학교 교육에 미디어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1번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2번 사용하면 안 된다. 3번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여러분 의견을 표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교육에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예, 손 내려주시고요. 사용하면 안 된다. 제가 여지껏 거의 한 몇천 번 강의 중에 딱 2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여긴 조심파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디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스마트폰, 유튜브, 뭐 넷플릭스 이런 거를 미디어라고 생각해요. 이거 미디어 맞습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뭐냐면 이것만이 미디어가 아니라 이게 미디어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모든 수단,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모든 수단.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뭘로 전합니까? 때로는 말, 표정, 몸짓, 그림, 영상, 조명, 음향 이 모든 것을 다 미디어라 그래요. 자, 그동안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사용한 게 뭐냐면 음성 미디어입니다. 말. 자, 퀴즈 하나 또 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복음을 말로 전했는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말은 전체 100% 커뮤니케이션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중에.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10%, 30%, 40, 50%, 60%. 정답은 7%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는 7%는 진짜 잘하는데 93%의 소통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그럼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천 지역의 우리 교사님들하고 아침에 만나는데요. 진짜 교사님들을 만나니까 가족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제 마음이 되게 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편안해 보여요? 안 편안해 보여요? 안 편안해 보이죠? 말은 편하다고 하지만 제 몸짓은 불안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말보다 몸짓의 메시지가 더 큽니다. 또 우리 교사들 이런 거 생각할 거 있어요. 우리 여기 젊은 교사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우리 젊은 교사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요 어느 날 가가지고 홍대에 가가지고 막 밤늦도록 막 다니면서 막 그 비둘기 모이 주고 그 아시죠? 막 해가지고 막 새벽 비둘기 다 먹여 살리고 막 이런 거를 찍어서 올려요. 막 광란의 밤 이렇게. 그럼 애들요 그거 눈팅 다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제 또 달리셨네. 이거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보고 왔는데 선생님 달리셨네. 근데 여기서 얘들아 오늘 주일 그러면 저기 해장을 하셨는지 막 다른 메시지가 들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도 안타까운 게요.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토요일 날 신방을 갔다가 사모님이 여보 커피 한잔 하자. 그 커피 마시고 사모님이 나른한 오후의 추억 그리고 사진 하나 찍어서 딱 올려요. 성도들 다 보고 있어요. 또 놀러 갔네. 이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주일날 여러분 주일을 지킵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자기는 어제 놀러 갔으면서. 다른 메시지가 섞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미디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사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미디어예요. 내가 미디어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미디어 활용 능력이 너무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미디어에 담겨 전달됐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흐름을 보면요. 옛날에는 이래서 부흥했구나. 옛날에는 주일학교 교육을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그냥 제가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선생님 저 한 번 더 도와주세요. 자,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래야 됐어요. 자, 레위기 3장 17절 시작. 죄송합니다. 여기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외워서 캐리그마 입으로 선포해야 됐어요. 입으로 음성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캐리그마 선포해야 됐어요. 이게 복음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소수의 사람, 내 앞에 사람들에게 캐리그마 선포되는 시대를 넘어서 필사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필사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요 코로나 기간 크게 큰 일을 두 개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학교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사립초등학교 연합회에서.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사립초등학교 연합회 우리 교장선생님 모임에서 줌하고 다양한 방식을 소개해서 그게 서울의 화랑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해서 그게 전국에 다 적용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기간 한국 교육을 세웠던 게 교회 교육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이거였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처음에 교회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처음에 싸웠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저희 교계 어른들이 모인 데에서 강의를 하는 일에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였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이미 비대면이 나왔다는 거. 코로나가 처음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비대면이 나왔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대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가 격리당합니다. 가택연금 격리. 여러분 우리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도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우리 빨리 대면에 대한 욕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요 대면할 날만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게 있습니다. 복음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으로 당시의 필사미디어 편지, 서신 눈이 안 좋으니까 대필이라도 시켜서 복음을 적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것을 소아시아 지역에 회람시켜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 제가 이걸로 어른들을 설득해서 우리 비대면 시대지만 시대의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 이것을 또 많은 분들이 받아주셔서 감사하게도 자 바로 두 번째가 필사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드디어 복음을 편지를 통해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 필사 미디어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성경 66권을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담아서 그 66권을 가지려면 지금 돈으로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대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영주나 주교만 가질 수 있는. 여기 죄송하지만 현금 10억 정도 갖고 계시는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이천 지역 부자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좀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손 좀 들어요. 없어요? 빚이 10억.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굳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소통의 언어가 뭐였냐? 에토스, 권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죄송하지만 60세 이상인 분 잠시만 손을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60대 이분들이 여기 편지 많이 써보셨죠? 받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써서 그냥 했는데 여러분 이분들의 소통의 언어가 뭐냐? 권위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가장 효과적인 복음 소통 방법이요. 이거였습니다. 야, 어른이 하라면 해. 야, 목사님이 하라면 해.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이 하라고 하는 게 최고의 소통 방법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걸로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저 여의도에 영적 그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모두가 순종하며 불러 그러면서 부흥했던 교회 어디예요? 의료순복음 아시죠? 그러다가 이제는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이 됩니다. 이제는요 이걸 찍어요.
찍어서 한 군씩 다 논아줘. 다 갖고는 있어. 근데 여러분 들여다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로고스, 설명과 설득으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죄송하지만 40대 50대인 교사들 잠시만 손을 들어보세요. 대부분 이분들이 로고스, 설명과 설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왜 무조건 하라 그래? 옳은 걸 해야지. 얘들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이런 게 옳은 거야.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을 영국 BBC 방송에서 한국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뭘까요? 꼰대. 들어쳐 드실 때까지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옳다 그러고 이게 맞다 그러고. 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전하는 게 인쇄 미디어 시대의 소통 방식이었어요. 자, 이걸로 부흥한 교회가 갑자기 한국에 나타납니다. 처음으로 평신도를 깨운다 그러면서 평신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리키며 제자 훈련을 시키는 교회가 나타납니다. 어딜까요? 사랑의 교회.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가리키고 무슨 단계하고 무슨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돼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이제 소통의, 여러분 보세요. 음성 미디어 시대는 앞에 사람과 소통했죠. 인쇄 미디어, 필사 미디어 시대는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했죠. 인쇄 미디어 시대는 후대하고도 소통했죠. 소통의 범위가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영상 미디어 시대는 저기 아프리카에도 위성으로 방송이 들어가고 정말 세계가 하나로 묶여지는 만큼 소통의 환경이 넓어지는데, 자,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영상 시대.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혹시 2020 올해 책을 5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사들 아니에요? 제가 좀 줄여줄게요. 책을 3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생명의 삶 손 내리세요. 싹 내려가세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인데 책을 안 읽어. 근데 제가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쇄 미디어, 책을 통해 얻는 정보의 양보다 영상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이 최소 1000배가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그렇게 안 읽어도 할 얘기가 많고 아는 게 많잖아요. 영상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이 막대하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하나 설명 설득 싫습니다. 이제는 전체의 이미지와 느낌으로 소통하는 파토스, 감성으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죄송하지만 20대, 30대인 분 있으십니까? 잠시 손을 들어보세요. 여기 20대, 30, 저분들, 이분들. 여러분, 이분들을 우리가 신학적인, 제가 조금 어려운 단어 써도 되죠? 나름대로 교수인데 제가 어려운 단어를 좀 쓸게요. 이분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어른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쳐 드시지를 않는 인간들이라고. 이분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이게 옳다 그래도 안 들어. 당연합니다. 20, 30대는요 파토스 느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꼰대들이 계속 이게 옳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얘들아, 사랑에는 3가지 종류,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가페가 있고 너 이거 알아야 돼 이놈들아. 막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대들은 그거예요. 사랑 느끼게 해줘. 보여줘. 여러분 이 20, 30대는요 보고 느껴서 심장이 뛰면 나라라도 바꾼다고 뛰쳐나가는 애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교회 오면 꼰대들이 자꾸 말만 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언어로 부흥하는 교회가 나타납니다. 어딜까요? 파토스 느끼게 하고 심장을 울리게 하고 저 분당에 아시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대묘사인데 아무튼 느끼게 하고 보여주게 하는 이것이 코로나 시대까지의 언어였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 교회 스튜디오 만들어가지고 안 봅니다. 우리 이번에 아이들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지 안 본다니까요. 이제는 이 시대가 아닙니다. 이것까지가 코로나 전 시대였고 이제 우리가 맞이한 새로운 디지털 시대, 아니 그 다음 시대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는데, 요거는 조금 넘어가서
웹 2.0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서 웹 2.0으로 갈게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쇼폼 세대라고 말하는 세대는 이 스마트폰 세대와 그 뒷세대가 위치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 스마트폰 세대가 우리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니팡을 하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달리자 막 그렇게 보냈던 그때. 근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 시대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보를 듣고 보고 느꼈잖아요. 처음으로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정보를 생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이 스마트폰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직접 공유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내가 정보를 받기만 했던 내가 그 정보를 내가 직접 알아야 되고 내가 직접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렇습니다. 옛날에는요, 보세요. 에토스 시대, 필사미디어 시대는요, 어른이 하라면 무조건 했습니다. 그렇죠? 인쇄미디어 시대는요, 옳은 거라면 참고 했습니다. 파토스, 영상미디어 시대는요, 감동이 됐으면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뭔지 아세요? 내가 모르는 일이 진행되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교사들도요, 갑자기 교사 무슨 어디를 간대. 근데 내가 몰라. 안 가요. 내가 직접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 혹시 여러분 교회도 느끼신 게 있을 겁니다.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오세요. 그랬을 때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왔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네? 착한 사람 나오고 그래. 이거예요. 어떤 일이건 참여했던 사람은 나왔고요. 지켜봤던 사람들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제가 계속 강의했던 게 그거예요. 코로나 기간 스마트폰을 가지고 보여주지 말고 참여시켜라. 이거는 참여하기 좋은 도구다. 자, 여러분, 제가요 스마트폰을 8년 전에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에 평생 헌신하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어딜 들어가셨냐?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요양원 들어가신 분들 보셨어요? 그분들 누워서 교회만 그리워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 앞자리에 360도 VR 카메라를 세워두고 그분한테 실시간으로 11시에 씌워드렸습니다. 앞에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고요. 옆하고 뒤를 보면 나랑 신앙생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그곳에 있어요. 가상으로나마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자, 여러분 혹시 아직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는 그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 그들이 직접 공유하는 형태의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는요 8년 전부터 이제 거의 9년 전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거든요. 저희 재밌는 게 저희는 주일학교 애들이 금요일부터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합니다. 우리 금요 심야 기도에 아이들이 다 나옵니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여기서 세상이 끝나면 더 이상 쉬운데요. 또 다른 제가 아까 그랬죠. 2년 6개월 후 완전히 다른 소통의 시대가 펼쳐진다. 그게 뭐냐? 웹 3.0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자, 챗GPT 지금 내 앞에 주일학교 아이가 있는데 얘가 상담이 좀 필요해. 얘가 교회가 엄마가 교회를 가라 그러는데 교회 가기가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 짜증이 나고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싫고 친구들도 보기 싫대. 너가 이 아이한테 상담 좀 해줄래? 너는 아동 심리학자고 아동 담당가야. 부탁해. 안녕. 교회에 오는 게 힘들고 친구들도 보고 싶지 않다라고 들었어. 그렇게 느끼는 게 참 어려울 수 있어. 혹시 교회에 가는 게 싫은 이유가 있을까? 어떤 점이 힘든지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어. 그러면서 얘가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상담도 해줍니다. 어떡하실래요?
예전에 교사가 했던 부분 얘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웹 3.0이라는 시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웹 3.0은요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요 너무 답답한 게 그거예요. 코로나 때 메타버스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자꾸 얘기하면서 자꾸 가상공간 얘기를 해요. 그거는 여러분 옛날에 제가 했던 거잖아요. 막 아바타 해가지고 들어가고. 그거는요 메타버스 1.0 개념이고,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지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가 사라지는 완전히 넓디 넓은 새로운 소통의 공간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죽은 가수를 인공지능이 살려내요. 그리고 현실에 있는 사람과 같이 춤을 춰요. 여러분들 그거 볼 때 뭘 느끼셨습니까? 주님 빨리 오셔야지. 내가 이 꼴까지 봐야 되나? 뭐 이런 거 느끼셨어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자, 옛날 가수를 경험한다? 그럼 혹시 2000년 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3000년 전 골리앗 앞에 짱돌 들고 섰던 그 다윗의 용기와 믿음을 지금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환경은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이제 2년 6개월 후에는 아날로그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겁니다. 이 넓디 넓은 새로운 소통의 공간이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들도 이미 삶의 절반을 디지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음식을 시켜도 디지털로 시켜요. 택시를 기다려도 디지털로 시켜요. 저녁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맨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러다가 떨어져가지고 주댕이 맞고 막 맨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절반을 이미 나도 디지털에서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 우리는 교회 교육은 현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요. 디지털 저기 타락했어. 디지털 저기 문제 많아. 문제 많고 타락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십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자 여러분 이 시대 아골골짝이 어딜까요? 소동 같은 거리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있기에 우리 복음 들고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교회가 현장은 최적화가 돼 있는데 이미 나조차 삶의 절반 이상을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실시간, 어떤 분이 이럽니다. 목사님 온라인을 활성화하면 현장이 죽어요. 이분은 요즘 시대의 소통 방식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여기 임영웅 팬클럽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자, 여러분 요즘은요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소통해요. 정보를 같이 공유해요. 다 알아요. 이러던 사람이 우리 어느 날 모이자 현장에 모이면요 현장이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온라인에서 소통하던 사람이 현장에 모여야 뜨거운데, 교회는 7일 동안 아무런 소통이 없다가 딱 하루 1시간, 여러분 이것은 그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그랬죠.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진,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필사미디어는 서신으로 멀리 있는 사람, 인쇄술은 후대 사람, 영상은 더 멀리 하나로 묶고, 스마트폰은 처음으로 디지털 시대로 들어갔고, 이 메타버스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이제는 혼합된 XR이라는 확장 현실의 개념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뭘로 채우냐? 인공지능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이제요 뭐 해드릴까요? 우리 교회 주보에 낼 그림이 필요하거든. 픽사 형태 3D 애니메이션으로 예수님하고 양이 같이 있는 그림 좀 그려줘.
두보에 쓰게.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양이 함께 있는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O1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요, 얘가 그림을 바로 그려줘요. 제가 여기서 그냥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따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바로 10초 만에 그림을 그려줘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자, 그리고 일단 이제 요거 얘기하고 더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평균 이상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걸 이제 얘가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것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모르죠. 한동안 딥페이크 나왔죠. 막 그런 위험성. 그래서 이 확장 현실 속에 AI가 생성하고 막 한 것 중에 뭐가 진짜고 뭐가 누구 건지를 확인해 주는 기술, 신뢰를 주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이거 코인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신뢰를 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이 맞이할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오 거버넌스 같은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단순하게 뭐를 배우는 시대가 아닌 완전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이게 한 번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이때였습니다. 인쇄술이 등장했을 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쇄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성경을 누구만 읽을 수 있었냐면 교육자만 읽을 수 있었어요. 라틴어로 돼 있고 성경을 아무나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거 비싸고 또 그 정보를 아무나 가질 수 없게 해요. 그런데 인쇄술이 나와서 이걸 찍어서 한 곳씩 다 나눠준 거예요. 그때 교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거 성도들 보면 안 돼.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이 그 후에 400년의 암흑기를 맞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개혁가들, 개혁주의 신학자들, 그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써야 돼. 읽어. 성도들 다 읽어. 대신에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육의 패러다임이 뭐냐? 제대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다. 우리 앞에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요. 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녕, 내가 설교문을 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시편 23편으로 옥하는 목사님 스타일로 설교문을 만들어 줄래? Psalm 23, often called the Shepherd's Psalm, is a beautiful 야. testament to God's guidance and care. 야. 좋습니다. 한글로 해, 한글로. 설교문 다시 한글로 만들어줘. 네, 그럼 한국어로 준비해 볼게요. 시편 23편은 흔히 목자의 시라고 불립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대한 아름다운 증언입니다. 우리는 목자를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헌신적인 자, 이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할 거야?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쓰면 안 돼. 너희들은 하는 거 아니야. 또 하나는 해. 대신에 우리 이거 경험하자. 해보자. 여러분 이제요, 웹 3.0 시대에 우리의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로 이겁니다. 경험하자. 그동안은 우리가 말씀을 아이들이 배웠죠. 근데 이제는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이들이 경험하면 이 경험을 갖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경험을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이 청소년 창업을 합니다. 청소년 창업.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은 2번 기업에서 2천만 원씩 후원을 받아서 부모들을 데리고 캠프를 갔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그 청소년 창업을 지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번에 세부로
장기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지들이 직접 사업을 해보고 지들이 직접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장점이 저희 교회 여러분 이거 자랑인데요.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출신이 거의 98% 청년부가 되고 장년부로 결혼해서 다 남아 있습니다. 얘네들이요 자기들이 직접 참여해서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아이들을 어떻게 복음을 가리킬까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그런 정보는 얘한테 있으니 이걸 같이 경험하게 하는, 이제 뭐냐 참여해서 경험하게 하는 형태의 교육이 시작돼야 됩니다. 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재밌는 거 우선은, 자 혹시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초두에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부흥의 시대가 왔다고.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혹시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어원. 제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첫 수업을 들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커미니온입니다. 커미니온이 뭐냐? 성만찬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신학적인 것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구약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가르쳐주셨는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셨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식탁이라는 플랫폼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이곳에서 직접 복음의 떡과 잔을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졌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부흥의 시대가 왔다고. 여러분 이 웹 2.0, 웹 3.0의 복음 소통의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성만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제가 세 가지로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좀 사례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참고로 이게 이제 주일학교 설교인데요. 제가 이제 올 1월부터 미자립교회 이제 무료로 나눠드릴 그런 겁니다. 내가 이걸 갖다가 수정해서 쓸 수 있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요즘 시대에 우리 신뢰라는 말 혹시 아세요? 뭔가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건데 요즘 시대는 누군가를 믿기 어려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참 믿기 어려운 게 요즘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에게 이익을 줘도 뭔가 나를 속여 먹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게임에서 거래할 때 사기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즘 시대는 누군가를 믿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무조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아이들 얘기를 쭉 들어보고 그렇군요.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목자고요. 우리는 양이래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양이 눈이 나빠서 뭐가 좋은 건지 분별을 못한대요. 여러분 참고로 여기 나오는 모든 그림은 챗GPT가 그려준 겁니다. 눈이 나빠서 분별하지 못해요. 또 양은 너무 약해서 쉽게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목자라는 이 목자는 양의 길을 인도하고요. 그리고 또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다해 양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래요. 때로는 목자를 이해할 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왜 목자가 여기를 갔는지. 오늘 4절에도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대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고요. 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목자를 믿을 수 있나? 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가 얘들아 와라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양의 맨 뒷부분을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뭔가 검은 게 왔다 갔다 거리죠. 그게 뭐냐? 개예요. 목자가 개를 풀어요. 이 양들을 보면 개한테 물리지 않으려고 피해 가는데 어쩌면 그게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앞에 개 붙이고 싶은 사람 많이 있죠. 그게 자꾸 물어요. 그거 피한다고 왔는데 어쩌면 그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양은요 끝까지 목자를 신뢰해야 돼요. 나의 목자는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런 설교 자료를 제가 이제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이제 전도사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료로 이제 1월부터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디지털의 소통 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좀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HMD 써보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쓰고 VR 증강현실 이제 여러분 얼마 전에 메타에서 오라이언이라고 나왔습니다. 딱 여러분 안경 크기로 이제 현실과 가상,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합된 이제 그런 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제 인공지능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제공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그런데 우리 교회가 디지털 소통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이 메타버스 XR이라 그러요. 이 소통의 환경의 확장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 강의가 이제 오늘은 지금 7분밖에 안 남아서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 원래 여러분 제가요 교사 교육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교사만 바뀌면 안 돼 목사님들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교육을 하다가 목회자 교육으로 좀 빠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제가 이런 걸 교육하고 지금 신대원에서 이런 걸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인데요. 여러분 이제는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는요. 목사님이 목회 비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화를 찾아줘 그럼 찾아줍니다. 근데 야 다시 찾아줘 그럼 입이 대빨 나와요. 얘는요 100개만 찾아줘 찾아줘요. 1000개 찾아줘 그럼 1000개도 찾아줘요. 물론 거짓말도 지금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보연은 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아까 그림 보셨죠? 서울에 있는 웬만한 디자인보다 훨씬 좋은 디자인, 그림 이제는 여러분 손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AI가 해주면 표절 아닙니까? 제가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세계는 둘로 나눕니다. AI에게 지시 받는 사람과 AI에게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지시 받는 사람은 나중에 로봇으로 대체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얘를 지시할 수 있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혹시요 미켈란젤로가 천장화를 어떻게 그렸는지 아세요? 혼자 그린 거 아닙니다. 미켈란젤로가요 화공들을 한 20여 명을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미술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이 사람들을 둬야 되니까. 누구는 머리 잘 그리고 누구는 팔 잘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시해서 그걸 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똑똑한 화공을 1000명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교회에 영상팀, 음향팀 여러분 영상도 이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소라 보셨습니까?
오늘은 인공지능 강의가 아니어서 제가 좀 흥분하지 않을게요. 원래 제가 이제 이런 쪽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사하기 좋은 시대고요. 저희 교회는 설교가 끝나면 그걸 갖고 아이들이 동화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매번 설교가 나오면 동화책이 위에 시편 23편 설교한 거를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동화책으로 만들어줘. 한 옛날에 착한 양들을 돌보는 목자님이 계셨어요. 이 목자님은 양들을 아주 사랑하셔서 언제나 함께 다니셨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텍스트를 긁어서 이거 그림 그려줘. 이거 그림 그려줘. 해서 매번 동화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동화책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터가 되고 제가 20분까지죠. 마지막은 블록체인인데 여러분 이제 이게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 그래서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장로교에 가장 적합한 이 다우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누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제 플랫폼입니다.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성만찬이라는 게 뭐냐면 플랫폼이에요. 무슨 얘기냐? 판을 깔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교사와 이제 교육자들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모든 걸 제공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여러분 주일학교 여기 한번 물어. 2학년 율동 합니까? 해요? 율동 선생님이시죠? 아니에요? 율동 해요? 좀 뒤처졌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웬만히 앞서가는 교회들은 이제 2학년 애들도 유치하다고 안 합니다. 예.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TV에서 보면 맨날 어떤 애들 봐요? 느세라핌, 장원영 이런 애들 보죠. 근데 세상에 교회 오면 아줌마들이 앞에 탁 서가지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애들이 보면 어때? 주여 저 뱃살 어떡해? 저 남편 그래서 애들 고개 숙이고 있는 게 그거 보면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 요즘 아이들은요 어디 가나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게임을 해도 내 캐릭터가 주인공이야. 여러분 집에서도 요즘에 애들이 하나 둘밖에 없어서 여러분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누가 먹어요? 애들이 먹죠. 유통기한 지난 거 누가 먹어요? 남편이 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애들이 주인공이야. 게임도 주인공이고 학교에서도 여러분 요즘은 얘네들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교회 오면 얘네들 앉혀놓고 앞에서 교육자와 교사들이 혼자 다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는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생산형 기업이 상위 순위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 플랫폼 기업이 상위 순위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삼성은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죠. 그런데 유튜브는요 자기가 컨텐츠 안 만듭니다. 판만 깔아줘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들어와서 생산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는.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산형 교사와 교육자가 아닌 판을 깔아주는 플랫폼형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이 플랫폼 얘기만 해도 1시간이 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사례가 판을 깔아줘서 아이들이 직접 하게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기획부터 아이들이 하고요. 아이들이 주제를 잡고요. 그러니까 주제는 저희가 주고 아이들이 표율을 잡고요. 얘네들이 순서를 만들고요. 얘네들이 진행을 합니다. 이제 심하이 죄송합니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함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존에 내가 해왔던 거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불편하지만 오늘 강의가 좀 많이 불편했으면 좋겠고요. 그 불편함을 이겨내기 위해 일어서야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서울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하고 제가 한번 독대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앞으로 한국교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무너질 거다.
그래서 제가 아니요 목사님, 한국교회 부흥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나랑 10년 후에 한국교회 어떻게 되는지 내기할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기하자고. 손모가지. 손모가지는 안 했어요. 그냥 내기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김 목사 혹시 유럽 가봤어? 유럽의 교회, 성당, 그 많던 곳이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술집, 여관, 도서관 다 그렇게 됐다. 한국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목사님, 한국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한국교회와 유럽교회는 차이점이 있다. 한국에는 있고 유럽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에 있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뭘까요? 유럽교회와 한국교회의 차이. 한국에는 있고 유럽에 없는 거. 새벽기도?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큰 차이가 있어요. 유럽에는 저랑 여러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있었다면 짱돌이라도 들고 다윗처럼 나섰을 거니까요. 여러분 아무튼 이제 우리 오늘 쇼폼 세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세대는요, 여러분이 보여줄라 그러니까, 설명할라 그러니까 안 듣고 안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들이 직접 참여해서 경험해야 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예수 믿고 사는 걸 경험하게 해주시고요, 그 경험을 갖고 얘네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 교육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